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낮에도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동일하니까 잘 하셔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기한 보통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저희가 이 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들 할 때마다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찌뻑찌뻑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꾸준하지 못한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싫어해요. 이게 친구들이고 누구고 그런 걸 싫어해요. 이게 저를 아는 제자들은, 저를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강의 있다 했는데 늦게 온다. 강의 않고 제가 나가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 나가 그래요. 또 어디 안 들은 사람 나가. 왜? 안 나가면 선생님이 강의 안 해. 알잖아. 꾸준하지 못한 사람 필요 없잖아. 이빨 빠진 것처럼 들어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거 싫어하잖아. 그리고 만들어주지 않는 사람 싫어하니까 나가 그런다고 하면 울며 기사 먹게 나가죠. 뭐 안 나가면 강의를 않고 그냥 가니까. 그들이 1시간짜리를 만들어놨던 2시간짜리를 만들어놨던, 아니 저는 그냥 그거 개의치 않아요. 내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들 돈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걸 나보고 와서 강의해달라는 거, 강의료도 안 받지만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지, 볕장이냐고. 아니 듣지 않고 뭐 그냥 이빨 빠진 거 들어가지고 이건 이렇다겠잖아. 내가 들은 건 이랬어. 그럼 앞뒤를 모르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목회자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소리 안 했어. 뭐 했어? 아니 했다니까.
그러면 따져. 그리고 나중에 들으면 그때 그렇게 했던 거야. 내가 빠졌네. 근데 인정을 안 줘. 이렇게 이빨 빠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인정 않고요. 어제 아침에 했던 말을 잘 또 들어서 보면 오늘은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그러면 은혜로 받았으면 이것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에 오실 때 은혜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진리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러면 은혜가 진리가 왜 필요할까? 그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가지고 천국을 간다.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갈 수 없어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자격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들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반석 위에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운다. 요지부동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것으로 뭐냐? 거룩함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을. 거룩함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내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람이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뭐라고 하냐?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나도 저를 세상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교리적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 하면 이 사람은 믿기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아침에도 그렇죠. 의무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무. 그래서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요. 알아듣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어린아이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해주는 것이 있죠. 먹는 거, 그렇죠? 입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안 해줘요. 걷는 거, 자기가 엎어지는 거. 이건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야 할 거예요. 이걸 못하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스로 할 때 사람이 온전하게 서서 걸어다닐 때까지 여러 번의 목숨의 위험이 있죠. 첫 번째는 뒤집어서 배 아플 때 그때 죽을 수가 있죠. 한 번에 죽음의 고비를 넘었죠. 이게 한 번이죠. 엎어놓으면 죽으니까 얘가 태어나서. 그때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걷기를 시작해요. 기기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길 때 중요한 것은 뒷다리를 들면 머리가 박아요. 이때도 위험하죠. 깨지면 죽으니까요. 또 그러다가 이제
뭘 자꾸 쓰기 시작해요. 쓸 때는 기어서 떨어질 때는 그렇게 좀 작지만 이때는 이제 세죠. 중력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린아이가 걸을 때 그렇게 기뻐합니다. 부모가.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 것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첫째, 죄를 사해줘요. 죄값을 지불했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영적인 이룰수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일할 때 쓸 수 있는 권능의 천사를 보내주셨게. 그러면 입는 거 먹는 것처럼 영적인 거 다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전도를 증거를 해야죠. 이걸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요것을 못하면 그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결국 뭐냐?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백화점에 있는 그냥 진열 상품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지 그걸 써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영적인 것을 못 나가요. 제가 어떤 분이 이게 그 목사님이 이게 지금 안 계시니까 그분 이름을 안 댈게요. 예.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하늘이라고 있단 말이야. 하늘. 예?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4개래요. 그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그들이 말할 때 이거는 피조개가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이 자존하는 자존계인데 자존하신 곳인데 하나 둘 셋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은 이것은 피조개예요. 여기까지는 피조개란 말이에요. 피조개. 여기는 자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도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4개라고. 요걸 딱 그런 게 나중에 내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요걸 했죠. 그걸 딱 이렇게 지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존하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서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설명해 주려고다가 이렇게 했더니 하늘이 4개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를 안 했으면 성경을 갖다 대도 이것이 3개밖에 없다고 성경을 갖다가 역대하라든가 왕상이라든가 왕하라든가 갖다 대도 아니래. 이게 명신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항상 얘기해요. 제가 달리기 육상을 했던 사람 육상 경기를 보면 육상 경기나 모든 스포츠를 보면 항상 이렇게 나가요. 첫 번째 예선전이 있어요. 예선전.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300팀이 왔다. 그러면 준결승전 가기까지 한 번 여기서 8명이 한 번 뛸 때 8명씩 뛰는데 육상을 보면 달리기를 보면 여기서 2명밖에 선택 못 받습니다. 그럼 6명은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낙오가 돼 6명은. 또 여기서 뽑은 사람 중에서 준결승전을 해요. 준결승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명 빼놓고 8명이 하는데 2명밖에 안 가요. 그리고 결국은 결승전에 갔을 때 결승전에 갔을 때는 8명이서 3명만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최고로 예선부터 해서 최고로 잘 달린 사람이요. 1등부터 8등. 여기서 1, 2, 3등을 갈려요. 그러면 이게 금운동. 그럼 5명은 여기서 저 사람이 결승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름은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서포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시안 게임이든 전국체전이든 세계 대회든 월드컵이든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냥 뭐 축구 경기 같은 게 뭐 예선에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지만 이런 식이 된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하고 말만 살아서 뭐라고 하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것이요. 기도하는 거 어제도 제가 어떤 녹음을 하느라고 들어봤는데 기도가 뭐냐. 육신의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니까 고행한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알고 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의무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무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뭐 그냥 가만히 그냥 주고 저는 별로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속 위에다가 경의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우의도 경이라고 말했잖아요. 속 위에다 경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속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걸 내가 길게 얘기하면 그게 하니까 몇 시간 해도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뭘 하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도 진리가 아니라 육적으로 산다. 육체적이다. 그럼 이건 반대로 가는 거죠. 차가 갈 때 이쪽이 바른 길인데 이렇게 그냥 어머니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럼 갈수록 처음에는 조그마하지만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없이 했는데 이게 진리의 길이야.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육신의 길로. 그럼 이거 처음에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갈수록 멀어지죠. 이게. 주님과 멀어진다 이 말이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성령을 받고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거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중에 박대선이가 있잖아요. 박대선. 지금은 천부교죠. 예. 천부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 이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남산에서 은사 신인 집회고. 그러니까 이런 집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안다니까 어머니 짓을 했죠. 그럼 왜 그랬을까?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높아지니까 정신없이 높아요. 일이 맞았어. 처음에 갔죠. 결국은 목사님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그때는 자기가 깨달았어요. 회개가 안 돼. 잡히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용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아는 사람인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여기에 걸려있다고 생각해야 돼. 교회를 다녀서 성령 모두. 그럼 이 사람은 언젠가는 선을 넘어가서 끝나.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자식들이 싸웠어요.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갔어요. 그 경찰서에 부모가 오잖아요. 그럼 부모가 올 때 A라는 쪽의 부모나 B라는 쪽의 부모들이 서로 만나서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설령 A가 잘못했어. 그래도 용서가 됩니다. 예, 이미 여기서 화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만하게 화해가 본단 말이에요. 심하지 않으면.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네 자식이 그러니까 하고 사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가. 너 자식 잘났다며. 봐, 네 자식이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자기 자아가 살아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게 말씀이 안 서 있으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하다가 결국 끝다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허락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될까요? 끝나요. 그만큼 시대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시대라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육신이 힘들어서 뭐가 안 돼서 그러면 그것을 훈련하면 되잖아. 어떻게? 제가 우리 친구 놈이 잠을 잘 자는 친구인데 못 잔다고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이다. 잠 안 오면 뭐 했지? 기도했지. 기도도 안 되면 뭐 했지? 성경 읽었지. 그렇지? 낮에 잠 안 오면 전도하고 그때 계속 그렇게 해. 막 계속 기도해봐. 그러면 떨어져서 내가 피곤을 자. 누가 건 거야? 그때서 깨달잖아. 아, 마귀 새끼가 그랬구나.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편안해. 근데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그놈이 좋아하잖아. 계속 그렇게 돼. 이번에 우리 진수라는 친구가 예수를 믿기로 해서 성경책을 갖다 줬는데 그 친구가 항상 그랬습니다. 아이고 좋아야 되잖아. 우리 집사람이 전주에 다니는데 가정이 하나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잖아. 계속 그럽니다. 아 내가 힘드니까 나 자꾸 죽고 싶고 막 그러는데 참 막 그렇다는 거요. 그걸 몇십 년을 했습니다. 몇십 년. 그걸 놓고 몇십 년을 기도했으니까요. 그 부모님도 내가 잘 알아요. 오직 가면 시골에 있을 때는 그냥 그리고 지나가다 배고프면 이렇게 봐서 어머니께서 엄마 밥 줘, 어머니 밥 줘요. 그러고서 밥 먹었다니까요. 재성이 왔냐? 이렇게 밥 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친했어요. 근데 그 애들하고 뭐 그 친구하고 그 누나하고는 당연하지. 누나 옷 좀 똑바로 입어라. 지 동생 들어가 있는데 보면 저놈의 새끼는 말이야. 지네 집이다. 이게 내 집이나 네 집이 똑같이 보고서 엄마 내 집 맞지? 그러면 맞아야 진수 친구니까 맞지 뭘 그냥 그러면 네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정도로 친했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친했다며. 그러니까 그걸 놓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엊그제 전화했더니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옆에서 누가 믿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갈 수 없으니까 형섭이도 이렇게 갈 때 가끔 하지만 못하니까 계속 같이 둘이서 기도했어요. 두세 번 기도했더니 이번에 전화했더니 야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2시간짜리 강의를 해서 영화를 보는데 난 처음에 잘못 봐서 띄엄띄엄 해가지고 다 봤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싶어야 보고 싶어서 형섭이 보고 하나 갖다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사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배영섭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수한테 전화 좀 해서 이래요 내가 그래서 갖다 주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부인하던 자가 딱 올라온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예 옆에 있으면서 들으면서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 자기 것이 잘해도 자기 것만 세우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고요. 평생 요게 주님의 길이에요. 이게 heb자가 이게 이 길을 오로지 이 길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자기 것이서 계속 이제 조금 있으면 그랬죠.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릴 때 버리고 싶지 않았어.
나 병들었다고 힘들 때 힘들지 않아서 나하고 뭐 친구지만 뭐 이제는 다 각자 살잖아 이럴 거예요. 왜 이 정도까지 하냐? 그 친구에 너무 잘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회개하고 살고 잘못하면 인정했던 친구인데 자기 몸이 힘들고 자기가 병드니까 죽어도 그것에 이제 자기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더라 이 말이요. 내가 이렇게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거더라. 그래서 야 너 천주교 소리 하지 마. 미사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끌었다는 거죠. 안 되는지 뭐라 하냐 이 말이지.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된다는데. 예, 그 근방에 할렐루야 기도원도 있고 무슨 기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고 여기 딱 얘기했나 말이죠. 우리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가 뭐예요? 내 친구를,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가면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뭐 새벽에 기도하긴 뭘 기도해. 그냥 뭐 가서 세상 거,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세상 거 보는데 뭘. 그러니 영어사랑 협조. 내가 지금 급하질 않아.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급하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 터잖아. 제가 제 부모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기부 부를 때, 그렇다고 했잖아요. 내 나이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31에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대 31에 낳아서 소박 간다고 하는 게 다행이죠. 18에 시집 오셔가지고, 31에 낳았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13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구박을 당했겠어요.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군대 가서 말뚝박듯이 그때 전쟁시대 유교사병 끝나고 있었으니까 못 들어왔죠. 그 원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였죠. 그래서 낳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10살이 좀 넘으니까 그때는 50, 60이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갑이 있었고 그래서 진갑이 있고 그래서 팔순하고 이렇게 하면 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10살이 돼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41이요. 내가 15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50을 다 받나 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게 나는 그때 예수를 아는데 이거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야. 답답해 죽겠는 거야. 저 양반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애절한 거요. 그러니까 전담 근데 나를 손바닥 보듯이 알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 손바닥이 그러니까 수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앞에 매달릴 거는 그분밖에 없어. 부활하겠으니까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40년이 가까이 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기도해서 20년이 넘게 기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셨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서 걸어가서 예수 믿고 하는 것을 보고도 안 믿던 우리 어머니 그분을 변화시킬 때까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내 자식들 놓고 내 동생들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정신이 없다면 자기 부모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어문 거 없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안 쳐. 그만큼 예수를 몰라. 모르니까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함을 모르니까 그러고 아무리 죽은 육신 앞에 가서 막 아무리 울어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서 막 날치면 뭐 할 거예요. 아니야 못 살아나. 주무시려면 하라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자격을 받았지만 의무를 해야 한다 이 말이게.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이리 간다 이 말이게. 육신으로. 그러면 그 육신으로 가게 될 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쓰지 말라고. 낮에도 아주 유명하겠죠. 바로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 영이 그동안 자유가 없었잖아요. 네? 육체의 기회를 쓰지 말라. 이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자유를 준다 해도 너희는 육체의 기호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호로 삼지 말라 이 말이지. 영이 육신의 억압에 대해서 자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자유를 줬다 이 말이지. 또 네가 이 육신 때문에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내가 이미 놓아줬다 이 말이야. 놓아줬고 주었고 또 뭐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정했다. 그리고 이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요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 막 육신을 위해서 막. 우리 집에 보면 부끄러운 얘기 안 할까요? 우리 집에 보면 막 육신을 위해서 막 운동하는 것들 보면, 저도 이제 운동 좀 하지만 그걸 뭐 시도 때도 없이 해. 그렇게 영혼을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축복받았을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맞는 영혼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번에도 지금 저 하나 또 기도하는데, 그래서 몇 집사 보고 야 또 하나 하자 그랬더니 또 하나 잡아볼게. 그렇지. 이제 진수는 슬슬 이제 가르치고 성경 보면 이제 물어보면 내가 가르치고 나도 물어보면 가르칠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놓지 않고 하고 이제 예수를 붙들었으니까 또 하나 생대기를 하나 잡아서 또 기도해야 할 거 아니냐. 하나라도 더 천국에서 만나야 할 거 아니요. 주님 오실 때. 그래야지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부터 시작해서 진수하다가 너 하다가 지금 너 됐으니까 또 이렇게 협력해서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고마워.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 먹고 그럴 때 와서 두들겨 패가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라 끌고 가는 사람 세상 그 많은 친구라고 그 많은 사람을 알지만 헛다리 식으로 야 그러면 안 돼. 그 선생까지 이렇게만 말하고 말지 그렇게 감시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아니요. 내가 그런 마음을, 네가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목회하면서 바빠. 안 바쁜 거지만 바쁜데 네 기도까지 해가면서 너를 잡기가 쉽지 않지.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네가 이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한 영혼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니까 기쁘지. 내가 널 얼마나 기뻤겠냐. 네가 세상 갔다가 온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뻤겠냐. 나는 나도 기쁜데 너를 사랑하시고 계신 주님을 얼마나 더 기뻐했겠냐. 생각을 해봐. 그러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말이야. 이 기쁨이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거 말이에요. 내 동생들도 아예 우상만 섬기고 지랄하던 큰 놈도 이제는 뭐 한 발짝 이쪽으로 왔어. 애들도 지금도 아직도 뭐 신앙생활은 그냥 건들건들하는 신앙생활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 발짝이 왔다는 게 저게 엘리야가 구름 한 짝 보고 큰 비가 오듯이 그 생각을 해. 지금도 아직도 물었지만 그 생각을 해. 그렇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바람만 띄어서 이쪽으로 왔다는데도 이쪽으로 바라본다는 게 감사한 거야. 아직도 세상 것을 못 버려놓고 세상 것을 하지만 그래도 이쪽을 바라보고 온다는 게 감사한 거야. 그러네. 손양원 목사님 딸들이 안 목사님을 인정 안 했지 않냐. 자기 오빠를 죽였다고. 두 오빠를 죽였으니까 인정 안 했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을 갖다 준 줄을 몰라서 그러다 죽였다고 회개했다고 하지 않냐. 이것이요. 알 때까지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의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최대의 무기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 받을 때 그것을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니까. 의가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그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말아주든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망가지든 말든 아무 관심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육신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더라 이거예요. 마당창하게 망가졌는데 어느 날 그걸 새 걸로 채워주더라 이 말이요. 어떻게 부품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가르쳤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가르쳤듯이 의무를 다할 때 쓸만한 가치가 있어야 글을 쓴다 이 말이요. 근데 병만 고쳐주면 어머니도 할 사람 아예 안 고쳐주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사는 평생 그것에 얽매여 살아 놔두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는 사람은 김 목사님 허리 왜? 또 왜 허리 왜 물어봐? 진짜네요? 괜찮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목은요? 왜? 목도 괜찮으니까 움직이지. 또 뭐 물어보래 그때. 물어볼 게 한두 개. 그냥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상이 없이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쓸만해서 쓰는구나 생각을 해.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해줘.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그것에 내가 마음을 둬서 그것에 잡혀서 주님 일 게으르지 못하게 해라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첫째, 내가 병에 신경을 쓰다 보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이 생각이 들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망이요. 그러나 내 육신이 그러더라도 주님 어떻게 해야 제 영혼을 변화시켜요? 이게 내 영혼과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어. 내가 어느 쪽을 택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을 때 그것 때문에 육신이 그것을 가지고 한 달을 살든 두 달을 살든 6개월을 살든 7개월을 살든 2년을 살든 3년을 살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남은 동안에 주님 앞에 어떤 영혼의 열매를 드릴 건가 근심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막내 이모한테 그랬어요. 이모, 응? 기도할지 모르잖아. 그치? 기도할지 모르지. 근데 어제 예수 믿는다 보니까 우아래 쏟는 거 봤지? 육신이 얼마나 고통했어? 근데 그 고통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평안이 있지? 예. 그러면 이제는 기도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주기도문을 참 한마디 이렇게 자식들 놓고 기도할 때도 이름 불러놓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주기도문해. 주기도문만 하라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언니들이 하나같이 간증을 합니다. 야, 재성아, 예, 밥 먹으러 와서 밥을 먹으면 네가 허다해놓은 주기도문을 들고 가서 그 골방에 앉아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해. 그리고 와서 밥을 먹어. 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뭐라고 할까봐 거기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먹어. 우리가 봤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말하는 예수가 살아계심을 봤지 않냐? 믿는다는 게 바로 역사로 봤지 않냐? 우리 눈으로. 근데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도 그 경험을 받고도 아직도 육신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천국 갈 것들이요? 신령한 말씀 고사 안 해. 세상 것은 막 계속 들어와. 아니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혈압이 높고 고지혈이 있으니까 요놈의 고지혈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그걸 물어보십니까? 물어봐야지 의사니까. 네. 그거 고치려면 아무것도 안 먹어야죠. 딱 고칠 때 약 먹고. 근데 한 번 맡긴 것이 뚫리는 거 봤어요? 그러네. 이것은 확장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확장 공사했다가 들어갔다. 확장 공사했다 이것만 들어간 거예요. 안 먹어야 그게 안 먹히어서 확장 공사 안 해도 그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아, 나는 먹어야 살지 육신은.
뭔 얘기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예수 믿어봐. 의사도 뭐 보니까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의사도 뭐 병 하나 두 개씩 있더만. 모든 병의 근원은 감기잖아요. 그치? 감기로 시작해서 편식도 오고 뭐도 오고 폐렴도 오고 다 오잖아요.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죠? 그 모든 것에 에? 병을 빨리 이기는 방법은 걷는 거예요. 최고로 그것을 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오직 가면 그러잖아요. 응? 옛날 속담에 남자가 문지방만 넘을 수 있으면 그 짓 한다고 하잖아요. 의사 입으로 그래. 맞죠? 문지방만 넘을 힘만 있으면 그게 걷는 것이 그만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운동이 힘들어요. 무슨 소리요? 제 아들이 다른 운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 너 그거 아버지 이 다리가 중요해. 다리가 지금 걸어다닐 때 이 다리를 못 쓰면 주저앉아야 돼. 아무리 그래도 다리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야, 네 자식들도 뭐하냐 수영. 그럼 뭐 수영할 때 수영 편하게는 뭐 알려줄 거나 그랬대. 아니 뭐 의사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다고 좋아하겠지. 근데 뭘 가르쳐 주려고요? 내가 들은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 들은 건데 이렇게 있잖아. 수영장이 이렇게 그지?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물에 사람이 뜨잖아. 그렇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딱 이렇게 양쪽 어깨를 딱 이렇게 그 몸을 쫙 띄어. 띄면 다리가 발레발이지 발레발. 발레처럼 다리를 쭉 세워. 그리고 그걸 뿌리발라식으로 이렇게 잡아. 이렇게 딱 한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 그리고 상체는 움직이지 말고. 그랬더니 그걸 30분을 시켰대. 그러더니 1시간을 그냥 쑥쑥 다니대 젊은애가. 아빠 수영 선생이었어. 수영 강사였어. 이렇게 잘해. 근데 그러지 30분 동안 그거만 했냐? 엉덩이를 좀 흔들어 봐. 상체는 수영 배울 거 없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하네. 그 다음에 이제 팔로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그때 제 수영해봤자 우리 꼬라며 시험보니까 자기들보다 반 바퀴를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냐고 그래요. 걔들은 젊으니까 우리같이 늙은 사람은 그렇지만 젊으니까 뭐 그냥 그걸 들어보니까 쉬우니까 죽죽 날아가지 힘이 안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한 두 번 세 번 해도 지치질 않거든. 모터를 새 걸로 바꾼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 응용을 한번 해볼래 보더니 저병하는 방법, 평형하는 방법, 예. 다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하냐에 따라 틀려. 그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런데 그 다리를 그렇게 운동해도 이게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게 기본이 감기처럼 걷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걷냐? 그냥 걸을 때 이렇게 걸어서는 안 돼. 항상 걷는 것도 빨리 걸을 때 응? 다리를 딱 이렇게 딱 뒤꿈치로 이렇게 딱 밀어. 그러면 힘도 안 들고 걸어갈 수 있어. 속도를 내도. 그럼 샥샥하게 걸려가. 그 훈련을 해서 이게 그럼 딱 쓰는 거야 이게. 자동적으로 서. 뭐 발레 한다가 해서. 쉽게 말하면 경보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런 기본이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기본이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전도를.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지가 필요하죠. 전도지나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과 대화할 때는 그다음부터 뭐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만난 영혼을 상세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그걸 놓고 누구와? 나를 도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 교제가 기도예요, 기도. 이런 영혼을 만났는데 이 영혼이다. 그럼 이 기도가 쉽게 있을까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를 안 해. 안 해놓고 평생 의무도 안 해놓고는 나는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평생 30년 40년 신앙생활도 대가리만 커가지고 대가리만 알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야 아지만 삼아있어요. 이걸 맹신신앙이요. 맹신적인 신앙. 하나님을 우상으로 섭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령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맹신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 신앙 다 했다. 그냥 가서 전도지 한번 쩍 뿌리고 왔으면 나는 전도 다 했다. 이거 맹신이요 이거. 맹신이나 이거 우상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전단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보를 쫙 전도지를 뿌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게 우상이요. 왜 우상인가 볼까요? 예. 말 못하는 나무에다가 조각물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무슨 신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 그거 갖다가 막 사 깎아드리고 배 깎아놓고 막 뭐 해서 부어놓고 잘 먹으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잘 뒤집어 있으니까 이것처럼 맹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말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네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냥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봤으면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24장에 20장 49절에 왜 이거 20장 있을까? 가서 전해라 그럴 건데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이 말이요. 그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어요. 500명이 봤는데 120명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0문이라고 그래요. 처음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요. 성령 받고도 못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도 못하고 성령 받고도 막 어머 소리 빡빡 해서 닫고 지랄 났다고. 그리고 원수에게 밥을 팍팍 주고.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안 되려니까 예수 앞에 피그를 가져오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신령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올 때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적을 그 보혈의 피가 어디에 있냐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평생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누워서 영혼들 아무 관리 안 해도 되고 죽으면 딱 지옥이 오고 뭐 하려고 뭐 아니 지옥가 영원한 것밖에 없으니까 어두운 곳은 어둠의 권세가 누가 가죠? 예,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게 마귀요. 사단의 권세요. 흑암의 권세요.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서 슬픔을 왜 이리 가면 있으랴. 바깥 어두운 데서 그래. 그러면 흑암의 권세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볼까요?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걸 여러분들은 자꾸 성도들에게 편하게 가르치려고 편한 소리를 하는데 거기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럴 때 다 뭐 어디서부터 보냐면 뭐 14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다 보지 말고 정답만 보면 29절 30절만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기며 거기서 슬픔이 어두운 데라 했잖아요. 마귀 새끼가 좋다 이 말이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잖아요.
공생고세 잡은 자. 그들이 갈 곳이 뭐야? 유황불못이요. 그게 지옥이지. 흑암의 권세잖아요. 그게. 그것이 뭐 그냥 이거 뭐 천국 아이고 뭐 조금 있으면 여기 천주교입니까? 이건 뭐 지옥 갔다가 있다가 여기 사람은 뭐 부모가 이렇게 자꾸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들 아직 문제가 많어. 또 누가 보면 16장에도 1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9장에도 그래서 여기 19장에도 보면 25절부터 쭉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 주인이 가로되 너는 내 말과 같이 부른 내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그리고 왕됨을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뭐 그냥 구원받고 갈 수 있다. 흑암의 권세라니까. 우리가 배울 때 세상 권세 잡으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둠에 들어갔다는 거요. 그럼 그 어둠의 권세가 가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요. 뭐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뭐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가다 열매 없으면 끝났어. 그런데도 열매를 만들 생각은 없어. 허락하면 전도했으니까 뭐 전도 안 해요? 그냥 찌라시 부렸다겠다고 이제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하는데 누가 그를 축복해 주냐니까요. 누가 그를 아직도 자기 육신이 그렇게 보배인데 고급인데 그걸 주님이 쓰려고 놨는데 누가 그를 써서 써야오냐니까. 성령 받았는데 뭐 하나님 아는데 뭐. 제가 참 여기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 교회 성도들 보면요 개 진상들이에요. 안다고 오지 안 움직여.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 그런데 이렇게 딱 가서 집에 가서 막 하면 그냥 가기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고 계시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거요. 아이고 하늘에 상금이 많겠어요.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한번 나눠서 가면 그런 데나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고요. 니나 똑바로 하지. 왜 나 안 먹어도 그냥. 주댕기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 책임을. 그 목사님이 교회에다 담배꽁초를 주시면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간수 집단에 와서 그거 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할게요. 왜 내 거 빼서 네 거 그거 있는 거 주워? 나 죽고 있으니까 네가 주워. 그러면 이제 왜 내 걸 뺏으려고 하냐 이 말이요. 내가 주워놓은 걸 왜 뺏으려고 그래? 너도 가서 주워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뿐이라 이 말이요. 그런 신앙생활 하듯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남이 하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죠. 샤바샤바 보겠지만 자기는 하기 쉽지 않다는죠. 자기는 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못 일어나서 새벽을 못 깨운다니까요. 근데 시간 되면 어김없이 가지요 수영은.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냐? 내가 그걸 보면 느낀 것이 뭐냐?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오다가 뭐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교 시절 때부터 대학 시절부터 여기 온다 하면 차표를 몇 번씩 끊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만 하면 뭐다. 그러더니 지금도 기도 시간이 되든 11조 드리는 날이 감사도 뭐다. 그러면 뭐냐 아프다고 그래. 그것이 누가요? 그 몸뚱이가 아프면 들고 일어서서 기어서라도 나오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뭐 택시를 잡고 타고라도 거기 올라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지. 그 믿음이 없으니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지. 네 믿음을 갖고 일어서라. 네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 할 때 그 믿음이 딱 들어가면 들고 일어서는 수가 끝나는데 못 일어나서는 거지. 그 사람이나 조금 있으면 나 잘못했는데요. 나 뭐 똑같은 사람이다. 차오만 틀릴 뿐이요. 똑같으니까 그렇게 그런 거요.
근데 다른 시간에는 이게 또 회복돼서 움직이거든. 그 시간에 못 움직여. 그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잡혀있던 거야. 그걸 네가 하면 축복받고, 네가 그걸 하면 기도 응답받고, 그걸 하면 네가 모든 것 열려지니까 미리 원수가 잡는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알고 영적 존재를 안다면서 그놈이 합리화를 시켜. 그놈이 육신을 쓰는데 그 생각이 여기에 빠져서.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을 위해서 네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주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왜? 아버지 주를 누구죠? 그게 일어서서 나오려고 할 때 그놈을 생각을 붙들고 있던 놈이 도망갈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걸 못 죽여. 아이고 이거 안 된대 안 된대. 이러니까 계속 야 안 되잖아. 야 너 그래서 이거 편하잖아. 근데 그거 딱 끝나면 획 돌아서네. 이상 없이 그냥 하네.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누가 나를 갖고 노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둔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요? 내가 해야 할 주님이 주신 의무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마귀가 준 생각에는 충실한 의무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무에 대해서는 안다는 거죠. 그럼 끝난 사람이 사람이 영을 살려줬는데 육신을 죽으라고 했는데 육신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영은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의무를. 그러면 죽은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영을 살려주시고 육신은 죽으라고 했는데 반대로 나는 육신을 살고 영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을 신령한 말씀으로 영을 살려줬는데 살려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육신의 일만 내가 하라고 한다. 그럼 나 그분과 일이 틀린데 맞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원수는 너 그 잘됐다. 계속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주면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진자의 종이라 이 말이요. 이긴 자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종이라고. 바로 2장에 나와 있다 이 말이요. 19절 정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영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는데 나는 육을 살리고 싶어. 그럼 주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잖아. 주님은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주셔서 이제 지금 오늘 저녁부터 할 건데 지금 미리 나가는데 육신을 살리는 의무가 지어졌는데 영을 살리는 의무가 지어졌는데 육신을 살리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과 반대되잖아. 그럼 계속 마귀는 거기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 야야 너 아프잖아. 너 그거 힘들잖아. 그거 들기도 힘들잖아. 너 그거 못하잖아. 계속 주니까 맞네. 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고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어요. 지금도 드린다고 해도 더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죄인지. 제가 그냥 간증 옛날에부터 듣고 내가 냅뒀어요. 근데 저번에도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 놈이 아는 놈이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런 소리 하는데 어떻게 먼저 알고 이런 소리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면 그냥 그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뭘 가르쳐 주냐면 사도행전 5장을 읽어줘. 몇 번을요? 한 5번만 읽어봐. 기도하고 4번 읽으니까 울더래. 왜 우시냐고 했더니 하나님의 것을 더드리거나 감해드리면 죽는 겁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더디드리면 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돼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넣은 거예요.
그 다음날로 드렸더래. 그 다음날로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뭐거든요. 아니요, 제가 약속했거든요. 더 드려요. 회개해서 드렸습니다. 문제가 풀리더래. 뚜껑이 열린 정도 문제가 풀리더래. 그게 자기 생각이 마귀가 잡고 있는 귀신이 잡고 있는 걸 모르고 계속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놈이 그래 너 맞아. 계속 뚜껑이 안 열리는 거지. 그놈의 뚜껑을 씌웠으니 그 생각.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 그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 누구를 속였다? 주의 영을 성령을 속였다고 하잖아요. 3시간쯤 후에 자기 부인이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봐. 이쁘냐? 맞다고 그러니까. 네가 어째 둘이 합바해서 주의 영을 꾀느냐고. 네 남편을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은 거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육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저버렸다. 이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뭐요?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과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예배 드리고 끝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요? 우상에게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20일부터 우상을 버리라고 할 건데 우상에게 절한과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네가 그렇게 생각, 그렇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생각하는 신을 찾아봐. 응답이 없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는 너한테 응답해 줄 사람이 아니라 이거요. 그냥 그렇게 믿고 의지했으니 그에게 달라고 그래. 그만큼 믿음의 차이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이 성경을 읽어도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떡하면 욕심만 건드리면 그게 쉽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탁 건드리면 알았어. 이거 되면 안 되지. 또 탁 건드리면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어. 60이 돼서 우리 한갑이 다 돼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도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엊그제 예배 시간에 전화해서 나한테 혼났잖아요. 전화해서 혼났죠. 그랬더니 문을 잠그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지가 잘못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니, 그것이 온 것이 기뻐서 전화한 건 맞는데 그게 예배를 방해하고 지가 예배 안 되고 방해했다는 것이 섬지던 거예요. 문을 꽉 잠궈놨어. 나 이럴까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뚫었습니다. 아침에 가서 똑똑똑. 야, 아무 소리 지나. 내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이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예? 근데 그건 소리지. 네가 부모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두지 않지. 그러나 이건 너하고 하나님 사이 영적 경계인데 내가 가르쳐 주긴 하지만 네가 안 먹으려고 뭐라고 하냐. 그래 와서 먹어봐라 그랬더니 와서 먹더니 맛이 하요. 그렇게 그 조그마한 자기 생각을 끊어주니까 자유가 돼가지고 좋다고 먹고 맛있다고 이거 누가 좋아하거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는 해가지고 억압을 만든다 이 말이요. 분별을 못하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 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그걸 빨리 찾아야 돼. 그걸 찾지 못하는 순간 당신들에게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육신을 마감하고 그걸 알았다 해도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사람에게 천사라는 것을 한 번 타락하면 맞춰버리지만 영적 존재라 사람은 그 천사와 같이 영적 존재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는 말이죠. 잘 보세요. 응? 잘 보시라고요. 응? 이게 똑같이 0이요. 이게 0. 그러면 이게 혼이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천사랑 똑같아요. 그런데 잘나면 가세요. 난 제발 눈 감고 지는 거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보이는 이 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을 땅에 벗기까지는 기회가 있다. 요것을 땅에다가 내려놓을 때까지 기회가 있어. 그래서 천사들이 보고 기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죄를 한번 지으면 끝나버리는데 이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요걸 벗었을 때는 기회가 없어. 천사 동일하게 기회가 없다고. 요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왜 그냥 요것이 있을 때 이 육신을 딱 벗는 순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을 벗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바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또 어디가 나오냐면 이거 만으로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진집죄를 진 거예요. 진집죄.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 이거죠.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 똑같은 말이에요. 산 못 받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것을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고의적인 죄. 시편 19편 13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을 우롱한 죄라 이 말이에요.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성령 해방죄를 떠나서 그게 하나님을 알고도 지은 죄, 하나님을 알고도 만으로 여긴 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는 죄 없다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볼까요? 예, 저건 사함받지 못한 죄라고가 아닌데 그럴 것 같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앞에 있어요. 6장이니까. 6장 보면 진짜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는 죄 없다 아니라도 나와요. 거기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힘들어. 육신대로 심으면 그냥 그래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은 것은 이 땅인데 장소가 틀려요. 무슨 소리냐?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에덴 동산의 축소판에서 태어났고 이건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흙이요.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 그러나 여기는 여기서 영적 존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생명의 영이라고. 생명을 산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산자의 영.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수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또 얘기하면 몇 시간을 얘기하니까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 육신이 있는 동안 이 검은 선 육신이 있는 동안 육신을 벗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벗기 전에 만들어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들려고 안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아직도 살았으니까. 내 육신이 아직도 살아서 사니까. 그러면 이것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가 죄로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영이 기능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걸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더 여러분이 잠깐 더 이 길을 나가자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안 보내고 그냥 이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가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어.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믿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메시아. 요한복음 4장에도 메시아 그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평생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댕이로 어문짓을 합니다. 육신으로.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알아요.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김제에 있을 때 제가 모교가 김제 침대교회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성남동에 다녔지만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모교는 김제 침대교회니까 거기도 전도를 하는데 아는 이제 이게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아는데 벅벅 소리가 나.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누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마당을 딱 들어갔더니 조용해. 문 열어라 그랬더니 문 안 열어. 야 이놈의 새끼야 문 열어 그랬더니 열더라고. 열는데 보니까 뺑 돌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뭐 다 할 것이 뺑 돌아 가운데서 주워 패고 있는 거예요. 문 잠궈 그때 잠그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 빠질까 봐 안 일어서 앉아. 너 왜 이랬냐 그랬어요. 그때 발발 떨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권사고 장로인데 저거 헛거야. 깍죽쟁이야. 그러니까 귀신도 정신질환자도 아무나 패는 것이 아니오. 팰 만한 게 팬 거예요. 그게 장로인데도 주워 맞아.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다고요? 여기다 하나 더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 마음대로 해라고 해봐. 믿음 없는 것도 찾아가서 주워 패. 그럼 고발한다고 할 거 아니야. 폭행죄로 해. 지 믿음 있는 거, 믿음 없는 거. 믿음 있어봐. 꼼짝없이 움직이지. 저희 교회에서 한번 우리 사모야 뭐 너랑 딸아이도 많이 봤으니까. 응?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정신이라자고 해서 덩치가 엄청 큽니다. 주먹도 세고요. 근데 요놈의 새끼가 방언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자기 딸을 성령 충만해 패가지고 진단 사주를 내는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그 엄마가. 근데 그 자식을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러라고 저러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조심해. 말만 하니까 움직여. 말만 하는 게 움직여. 그래서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자기 집에 가서 걔가 패기 시작한 거예요. 지 엄마를. 전화를 딱 해서 봉구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너 이놈의 새끼 그냥 그랬더니 안 때렸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럼 그게 내 입이었냐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김재성이가 말했다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런 용력이 있냐 이 말이요. 없으면서도 가르쳐주면 자존심 걸린다고 부직부직 지랄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엊그젠가 어디 갔더니 또 누가 오래요. 그래서 너 누구 아이냐 그랬더니 바짝 서불더라고. 너 아직도 안 나갔냐? 그냥 내색만 안 하면요. 그냥 이게 내색만 안 하면 내가 그런 여인인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너를 보니까 네 이름이 생각나서 불렀는데 삼치됐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줄 알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버려요. 자기 부모들이 보고 쟤 또 걸렸구만. 저 목사님 앞에서 꼼짝 못해. 에? 어떻게 알아? 저놈을 지하실에서 가하니까 도망가다가 길바닥에 잡은 얘기한 친구 이 사람인데 이름을 딱 알아 부르니까 딱 쓰잖아 봐봐. 얼굴도 안 쳐보고 이름 부르면 딱 쓰잖아. 그게 권세야. 아직도 못 고쳤냐 그랬더니 펑펑 울어. 그 자리에서 울어 막 말 한마디고. 정신 차려라. 제발 신앙생활 하려고 성가대까지 앉은 것이 그 지랄하냐. 성가대 앉아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지랄을 했어. 신앙생활 그러니까 원수에 쏙딱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 그것이 끌고 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니까. 신령한 말씀 가지고 입어야 거기서 그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피의 옷을 입어야.
왜 안 입으니까 계속 찌고 안 되면 이제 헷가닥 시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최고로 두려워한 것이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잖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령한 말씀 가지고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에서 만들어서 그 반석에 쌓였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썼다 보면 내가 천국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것에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속지 말고 만들어줘. 성경을 뭐 들어보냐니까? 영혼은 뭐 들어 만나냐니까? 내 영혼 살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신령한 말씀 가지고 하나씩 더 사고 만들어 착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처소 예배할 때 내가 같이 일해야 그 처소를 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와 함께 같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처소를 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한다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처소를 진 줄 아는 거죠. 내가 일해야 짓는 거요. 하나님이 그 처소를 지어갔을 때 그거 짓는 거라 이 말이요.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성전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이름이더라 그러잖아요. 지어져 가야 한다니까. 그 지어져 가는 역할을 못하니까 예배도 실패하고 신앙도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여러분의 소망 없어. 아침에도 강의 설교했지만 여러분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배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는 법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나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오라고 생각을 해. 일 안 해도 된다고. 아니요. 영적 일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주님 축복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연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신뢰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아버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신뢰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신뢰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들은 말씀을 아버지와 거저 흘러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충분하게 전하고 깨닫고 만들어져서 주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귀한 영혼으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